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일라에서 10광야로 숨어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와 다시 언약하는 모습과 10성읍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하고 사울이 그를 잡으러 왔다 실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고 10광야 수풀에 숨었습니다. 다윗이 숨은 광야는 자신의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그는 그일라 백성들에게 배신당한 후 낭망하고 원망하기보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에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다윗이 배신당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해 말씀 아래 거하게 하기 위해 광야로 갔지만 그 역시 육을 입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다윗에게 성령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10광야 수풀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 그에게 17절의 말을 해주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먼저는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그의 힘,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말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절대 사울의 힘으로 어찌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다윗이 왕이 되고 요나단 자신이 그 다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요나단이 다윗 다음 왕이 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2인자로서 그를 돕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윗이 왕이 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사울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백성들에게 배신당하며 연단받고 있지만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사울조차 알고 있는 영적인 현실이었음을 인지시켜주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 말들은 다윗에게 왕의 정체성을 다시 정확하게 심어주는 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상태였고 또 10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과 낭망 속에 있을 수 있었는데, 요나단은 다윗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인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 사람이 언약한 내용이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16절 사이에서 했던 언약을 다시 갱신했을 것으로 여깁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되어 대적들을 끊을 것이고 그때 나와 자손들을 진리로 인도해달라고 했던 그 언약을 다시 갱신했습니다. 이 대화 자체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현실은 다윗이 반역자로 쫓겨다니고 있는데, 이들의 대화는 요나단이 다윗을 쫓아다니며 자신과 자손들을 버리지 말고 진리로 인도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요나단은 다윗이 제사장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이 요나단의 모습이 다윗이 낭망하지 않고 왕의 정체성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때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아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던 요나단의 믿음과 대조적으로 육신의 현실만 보며 살아가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 하는 10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자신들의 사는 지역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풀에 숨어 있다고 고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 다윗을 도와 함께 반역했다는 누명을 쓰고 죽었던 노베 제사장들 사건 이후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제사장 나라 왕이 되어 목숨 바쳐 구원하려 하는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을 진실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일은 육신으로는 힘들고 지치고 낭망되는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행하시는 일이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고 제사장 나라 왕이 행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믿음과 왕의 정체성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에 그 강한 믿음과 왕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10사람들의 고발에 그들이 자신을 긍휼히 여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다의 원어가 하말로 아끼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보다는 왕으로서 아껴주고 인정해준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아껴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구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도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7절에서 요나단은 사울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과는 너무나 다른 반응입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은 진리를 외면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인간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그도 분명히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이려 하면서도 그 진리를 외면하고 합리화하며 자신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고가 충격적이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 진리를 외면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에서 다윗에 대해 지혜롭다고 여러 번 표현하는데 대부분 원어로 샤카를 써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모습을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혜롭게 행동하다에 아람이라는 교활하다라는 뜻의 원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형용사형으로 사단을 뜻하는 뱀이 간교하다고 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행하고 있는 모습이 사단처럼 교활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현실을 보면 자신이 사단과 같이 교활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울 자신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들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단과 같은 일을 했으면서도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사단으로 몰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자들은 다 똑같이 진리를 외면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백성들을 자신들이 합리화시킨 비진리로 인도하기까지 합니다. 사울도 10사람들에게 자신이 믿는 비진리가 맞다고 말하며 다윗을 찾는 일에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10사람들이 사울보다 먼저 다윗을 찾으러 시브로 갔습니다.
그러자 그 사실을 안 다윗이 마온 황무지로 피했습니다. 사울이 이를 듣고 마온 황무지로 따라와 애워쌌고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피했다고 나옵니다. 금방이라도 잡힐 수 있는 긴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맞서 싸울 법도 한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울에 비해 다윗의 세력이 작아서 피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언제나 사람 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다윗이 단지 사람이 적어서 피했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초자연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그런 역사를 구하지도 않고 싸우려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26절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원어가 의역된 것입니다. 더 정확히 직역하면 사울의 얼굴을 떠나려고 급히 갔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피하는 이유는 군사수가 밀려 이길 가능성이 없어서도 사울이 두려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여쭈며 자신을 진정한 제사장 나라 왕으로 세우시려는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였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다윗이 담담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제사장 나라 왕으로 세워지는 길을 가자 요나단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와 사울이 돌아갈 수 없게 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해주셨습니다. 이 일을 기념하며 그 장소를 셀라하마 느곳이라고 지었는데 이는 분리의 바위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다윗을 사울로부터 분리시켜 주신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해 더욱 강하게 중심의 왕의 정체성을 세워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으려 하는 다윗에게 말씀을 굳게 믿는 요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중심에 왕의 정체성을 더 확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처럼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진리를 외면하고 합리화하며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심지어 10사람들도 그 비진리로 인도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